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이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수요일 차근차근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과 조금 다른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 시험 받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르고 예수님의 답이 짧고 길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는 나오지 않고 그냥 크게 시험 받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조금씩 말씀이 달라요.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성경을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 사람의 생각하는 범위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10분의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때 100배, 60배, 30배가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필요에 맞게끔 주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간을 조금 세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땀을 통해서 염분이 나와서 증발되니까 우리가 간을 조금 세게 합니다. 그래야 괜찮다는 거죠. 여름에 너무 싱겁게 먹는데 땀을 흘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확 쓰러질 수가 있죠. 이 몸에 염분이 부족해져서 확 쓰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짜게 먹죠. 똑같은 음식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르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의 상태, 나의 문화에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차이에 대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실까에 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앞에 있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쭉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꾸만 연관시키는 말씀을 세 개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 계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요단강이 어디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립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오래된 도시인데 오아시스예요.
왜 오아시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여리고를 떠나게 되면 다 빨간 그런 산만 있어요. 그것을 유대 광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가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높이로는 약 한 1100m 정도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을 넘자마자부터 여리고까지는 다 붉은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리고와 같은 오아시스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 광야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곳이 광야라 했는데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하고, 그리고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에서부터 이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딥니까? 유대 광야까지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거리입니다. 뭐 한 10km 정도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약 한 10km 정도 이동하셨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광야에 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넓은 들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 간혹 가다 풀이 몇 군데 있고 나무가 있고 거의 다 붉은 산을 말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는데 가신 곳은 세례를 받은 곳은 요단강 가니까 물이 있고 풀이 있어요. 성령이 끌고 간 곳은 광야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는데 더 안 좋은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좋은 환경 가야 되는 거냐, 나쁜 환경에 가는 거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에 간다, 나쁜 곳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가게 하신답니다. 필요한 곳에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산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곳으로 성령이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이다, 나쁜 환경이다, 이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필요한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하든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올바르지 않는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 바른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심이 더욱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누군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4면입니다. 7절부터 12절. 한 절씩 갑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름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평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운데 자리, 끝자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밀려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읽으라는 말씀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밤이라고 해서 우리를 못 보는 게 아니고 낮이라고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밤과 낮에 이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밤과 낮이 없다는 거예요.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능력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진 밤과 낮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이 어두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 삶이 살풀릴 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우면 순간적으로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인생에 지금 어두운 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1절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렸었다면 40일이 지난 그 다음날부터는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았단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올 때에 광야, 유대 광야는 정말로 가서 보면 엄청 더워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위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너무너무 더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한 걸음 두 걸음 가게 하셨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성령께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자리지만 성령께서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께서 있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더욱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고 가신다, 때로는 힘든 자리에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곳에 있게 하신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힘든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어려우냐 힘드냐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없으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단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사탄이라고 나오는데 뭐 사탄만 다 같은 말인데 번역상의 문제고요. 마귀라고 할 때가 있고 사탄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을 봅시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할 때 시험이 있으면 테스트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테스트는 다른 게 있어요. 테스트는 주님께서 자격을 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것이 테스트예요. 유혹은 뭐냐면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냐를 확인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계속 붙잡을 수 있냐 흔들어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크게 보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했죠.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건 뭡니까? 가인이 볼 때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시면 부당하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판단이 맞다고 여긴 것이 가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 탑이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 쌓고 싸우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올라간다는 말도 되겠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음을 수련하고 닦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판단이 맞지 않냐? 네가 마음껏 올라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마귀의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인도함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꼭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비하고 성도들이 함께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참 우리가 늘 보는 거지만 어느 교회든지 그렇죠. 예배하는 수에 비하면 기도하는 수는 얼마 되지 않고 헌신하는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교회답게끔 하는 데에는 사실 기도의 자리 지키는 분, 헌신의 자리 지키는 분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둘 넘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를 봤더니 박경혜 집사님이 연령이 제일 아래인 것 같아요. 지금 40대 거의 중반이신데 여러분 봅시다. 많은 목사님들 한 이야기 이겁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새벽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60대, 70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60대, 70대들이 앞으로 10년을 나올 수가 있을까? 또 예전처럼 교인들이 헌신하면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면 경제력이 떨어져서 있던 차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암담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성도가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시험한다고 할 때에 누구에게 시험을 할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일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만 하는 분일까? 물론 모든 이에게 시험하겠지만 더 강력한 시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충만하였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날수가 다음에 주셨다. 즉 40일 동안 금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왜 금식했다는 말씀이 나올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금식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단 말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줄이셨을까 하는 겁니다. 줄인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을 그릇으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릇에 내 생각이 50% 차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는 50%뿐이 안 되겠죠. 반대로 성령이 90%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10%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셨다 들어오셨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 것이 그만큼 없어졌다 포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시험입니까? 포기하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포기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1절 드립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까운데 포기하면 어떡할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 이끌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 훈련되지 않았다 한다면 주께서 나에게 분명한 감동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포기하기 어렵겠죠.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하기 싫다 하면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부모 품을 벗어나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많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뭡니까? 사업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고 사업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어떤 어린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나를 포기할 줄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주실 때에 나를 포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 주실 때에 내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떠들게 하라. 아멘.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네가 들은 것이 혹시 잘못 듣는 것은 아닌가? 네가 체험한 것이 혹여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나를 모르게 불쑥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만 어려우면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사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네가 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물질의 복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증거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마귀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들이 못하는 것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의 능력을 통하여 남들에게 좀 부름을 사려지 않겠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물리적인 것으로 한정 짓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이 많아야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가본 데를 가봐야 삶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다투는 이도 있고, 동네를 거니면서 기뻐하고 웃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하면 육선, 고기를 엄청나게 올려놓았지만 다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채식 몇 개 넣고 먹지만 웃으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복도 있지만 그것에 한정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좋은 곳에 가게 하신다, 나쁜 곳에 가게 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곳에 있게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부정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고귀하고 존귀한 것의 특징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섰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존귀해진다, 고귀해진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자리만 찾아갔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든 자리이지만 마다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해보고 가정을 생각해봅시다.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구별하는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자녀는 힘들면 멀리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는 힘들어도 떠안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귀한 거예요. 가족이 귀한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등진 게 아니라 힘들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가족이 귀합니다. 마귀는 어려움을 피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을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맙니다. 빵이 있어야만 웃을 수 있다. 빵이 부족하면 웃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환경과 삶을 직결시키는 거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송할 때 계속 뭡니까? 내가 왜 평을 얻는가?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는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면 된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계속해서 하는 고백은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자리와 관계없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4절에는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원하는 것 중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욕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욕심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너희의 삶이 기쁠 거라고 여기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없기에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커지죠.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유럽 땅에 사는 이들에 대해 할 때 이야기할 때에 유럽이 땅이 좋지 않거든요. 척박해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농사가 안 되는 땅에 살다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자꾸 땅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서 무언가 하려고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봤더니 문명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다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를 추구하게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만들죠. 마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 그것만 족하다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익숙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에 대안까지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아닌 것을 칼같이 끊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을 맨 처음에 보았던 사람들에게 끊는 것을 칼같이 끊게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절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이런 마음 같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를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것을 붙잡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에게